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시간 죄의 해부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 때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요. 제 곁에 같이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셔서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함께 기뻐하고 나누시고 이번 주 추수감사절 기도회 때 오셔서 감사의 기도에 무릎을 꿇어주시는 여러분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두 번째 말씀 죄의 해부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20대 부부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을 당하다가 불타는 벽돌 가마에 산채로 던져져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약 1억여 명 이상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이유 때문에 살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현지 언론에 보도된 그 숫자만 2012년도에 1201명이 살해를 당했고 2013년도에 2123명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은 이런 세계 교회 가운데 중요한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교회와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11월 둘째 주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서 그들은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준비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의에 대해서 성경적 개념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하는 거짓말, 간음, 도적질 이런 도덕적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도덕적 범죄보다 더 중요한 죄의 근원이 있어요. 그 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목표에서 빗나갔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죄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모든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더럽히는 죄가 만들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디카이오스네, 당연히 깨진 관계가 다시 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진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만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거기서 모든 죄가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로널드 앨런 목사님이 예배, 그 잃어버린 보석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한 건축 기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건축의 여러 가지 장식을 수리하는 데 최고의 기술자인데 유럽 교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너무나 오래돼서 건물 장식이 망가지니까 이분을 초대해서 망가진 걸 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예배당에서 구경하는 가운데 이분이 철제 사다리를 타고 천정 꼭대기에 거기 매달려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관광객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이 기술자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앞만 봐도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그거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 걸 왜 그렇게 힘들게 거기서 수리를 하고 있냐. 대충 하고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자 이 기술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모르는 걸 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로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 돼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잔인한 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려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유로 심판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아는 지식을 사람에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다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다, 아세베이야, 이건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그 다음에 불의, 아디키야, 이건 사람들 사이에 저지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건치 않은가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리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았습니다.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인간의 내면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죄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19절 20절에 두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첫째가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였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헬라어에 보였다는 말이 파네로스, 아주 HQ 고화질이에요. 요즘에 TV 카메라 앞에 서는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정말 힘들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기술이 발달을 해서 모공까지 다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카메라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TV의 카메라보다 더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보여주셨습니까? 너희 속에, 인간 속에, 인간의 내면에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양심이요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양심이 아무리 타락하고 망가졌어도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이요 부도덕하게 살고 비인간적으로 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모든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서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자기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양심이 신의 인식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괜찮은 척하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양심에 의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신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뚜막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부엌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장독대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집 처마 밑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부적 같은 시뻘겋게 쓴 부적을 붙여놓으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 그러고 이런 이해심, 이런 지식이 전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내면에 신에 대한 인식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는 무려 신이 3억 3천만 개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유학했던 어느 한 유학생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기숙사에 있다가 모르고 친구가 옆에 같이 기숙사 룸메이트 책을 이렇게 건너뛰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막 화를 내더랍니다. 왜 내 신을 뛰어넘느냐고. 책도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양심이 종교의 씨앗, 하나님의 인식의 기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하나님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구원을 얻을 만큼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막연히 이해하는 것만큼의 지식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간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다 보입니다. 왜 나뭇잎은 다 초록색으로 보일까요? 나무에 있는 엽록소가 다른 색깔은 다 빨아들이고 초록색만 내보냅니다. 그래서 나뭇잎은 여름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을이 되면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대전의 단풍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으로 물드는 이유는 엽록소가 겨울이 되면 나무가 이제 겨울잠을 준비해요. 그리고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나무가지로 보낸 수분의 양을 줄입니다. 수분의 양이 줄어들면 엽록소가 감소가 돼요. 대신에 엽록소 대신에 안토시아닌이 축적이 되면 나뭇잎이 빨개지는 거예요. 엽록소가 줄어들고 크산토필이라는 게 쌓여지면 나뭇잎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계절에 따라서 변화되는 이 나무들의 모습, 자연의 모습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해내신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21절에서 32절까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인간은요,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사람이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 내면의 양심과 본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이렇게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은 인간은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부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두 가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계가 깨졌나,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21절에서 27절까지가 첫 번째 반응이고 28절에서 32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두 번째 반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마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반역한 증상이 뭐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모릅니다. 모든 영광은 전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삶의 첫 번째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1년의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신다는 걸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게 교회 절기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인간 내면에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믿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랬어요. 허영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된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제는 무신론이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인간 내면이 허영심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죄의 아주 본질적 행동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가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어느 집에 아파트에 신방을 가면 아파트 문 입구에, 철제문 입구에 북어에다가 실을 감아서 매달아 놓은 집을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가 되게 이상하고 나중에 어느 가게에도 이렇게 북어에다가 실을 매놓은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북어는 재물의 상징이랍니다. 그리고 실은요, 실 이렇게 다발을 묶어 놓는 거기 때문에 실은 가족의 화목을 상징을 한대요. 아, 실을 매달아 놓고 감옥이 화목한다면요, 저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겁니다. 집집마다 제발 좀, 아니 국회에 아주 실을 매달아 놓자고, 천정을 그냥 실로 감아 놓자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실을 감아 놨기 때문에 이게 장수를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북어에 실을 감아 놓으면 또 집에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북어에 실을 감아 놓으시면 재물이 오고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미신적 샤머니즘을 그대로 형성을 하고 있는. 최근에는 풍수지리가 점점 현대인의 관심을 끌고 있어서 이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에 자꾸 의존을 해요? 이런 샤머니즘 문화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에 행운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려면
변기에 뚜껑을 닫으라고 그럽니다. 변기 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물을 내려보내면 그 물과 함께 행운도 돈도 다 떠내려간대요. 그래서 절대로 변기 뚜껑 열어놓고 물 내려놓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셔야 돼요. 왜? 세균이 펴져요.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세균이 펴져요. 사람이 왜 허약하게 이런 데 매달리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내면의 부패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 자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뀐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셨다. 강아지를 목줄을 메고 끌고 가는데 강아지가 목줄을 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 두는 걸 이걸 내어버려 두셨다. 다른 권세에 맡기셨다. 다른 수용소에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대한 죄의 수용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의 수용소에 빠진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인류 이래로 계속 성적 쾌락에 빠지고 섹스 중독증에 빠지고 온 정치에서부터 심지어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성에 노예화된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갇혀있는 거대한 수용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엄마에게 경찰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딸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알몸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제 10살인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에 사진을 올리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 좀 계속 습관적으로 올리는 아이들 117명을 잡았어요. 117명을 잡고 나서 보니까 그중에 51%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의 28%가 초등학교 애들입니다. 그중에 제일 나이 어린 애가 초등학교 8살 된 애. 1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이제 8살 된 애가 알몸 사진을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왜 사회가 이렇게 돼갈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이 섹스의 더러움에 빠져 있고 이 성적 쾌락의 거대한 수용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 수용소에서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왔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인간이 바꾼 게 또 하나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이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로 여자들도 순리대로 바꾸어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끄러운 욕심 두 번째 수용소에다 가두어 두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섹스의 쾌락과 인간의 죄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무엇까지 그 스스로 죄에 빠지게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자. 인간이 성적 쾌락의 막다른 골목에 서로를 바꿔버리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거기에 여자가 남자와 더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걸 뭐라 그래요? 동성애라 그래요. 그럼 동성애는요, 문화적 코드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밑바닥에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계속 성적 추구를 하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다가 성의 쾌락 추구의 밑바닥에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 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는 게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팀 쿡이 동성애자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팀 쿡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폰 만든 애플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팀 쿡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이는 신이 내게 준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의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2001년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14개 나라가 동성끼리의 결혼이 합헌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가 동성끼리의 결혼을 허용을 했어요. 이제는 바야흐로 동성애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미국의 한 일건지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박원순 시장도 서울에 이런 동성애 사랑의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도 한국도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무서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쳐다보는데 눈에 막 불꽃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결국 동성애의 끝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 몸에 자기가 보응을 하는 겁니다. 에이즈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동성애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에이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에이즈 백신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백신이 개발될 즈음에 에이즈 변종이 생겨나기 때문에 과학이 에이즈의 이 변종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왜 이렇게 거대한 성적 타락의 늪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건 단순히 타락한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 오는 하나의 죄의 성향들, 죄가 가져오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이 죄의 수용소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절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이 28절에서 32절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며. 2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았어요. 28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자 즉각적으로 인간 내면에 타락이 온 거예요. 그 내면의 타락을 첫 번째에서는 어두움과 어리석음과 허영심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변화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그것은요, 데이비드 시멘즈가 말한 것처럼 낮은 자존감입니다. 시멘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낮은 자존감이라고 그랬어요. 열등감, 비교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평생을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무능하다는 걸 참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평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겉모습이라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겉껍데기 인상으로 살아갑니다. 위선적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게 열등감, 비교의식인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마자 하나님을 싫어하자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 가져온 결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합당치 못하다는 게 반사회적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행동들을 반사회적 악습이라고 합니다. 21가지나 있어요. 결국 마음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일으키는 인간관계의 거대한 다툼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고, 그들은 그 거대한 수용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목회사회학 연구소에서 가나안 성도가 누구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안 나가냐? 가나안 성도가 된 이유가 뭐냐?
질문을 했는데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그게 30.3%입니다. 이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종을 요구하고 교회에 헌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요구하는 걸 못 견뎌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지역 예배에서 감사 축제 갖자, 그리고 이것저것 김장하러 와라, 목장에 와라, 여기저기 봉사하러 가자.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24.4%가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고, 세 번째는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19.1%, 신앙 자체의 회의를 느낀 사람이 13.7%. 그래서 안 나가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에 대해서 같이 설문조사를 하고 마지막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사람들에게 지친 거예요. 교회 안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또 인간관계가 힘드니까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겨우 가정의 가족 간의 인간관계를 안정시켜 놓고 교회에 오면 교회는 더 시끄럽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이런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인간의 모든 이 악에 대해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21가지 죄악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나요? 29절에 보시면 가득한 건 4개부터 얘기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조금만 있다? 절반만 있다? 아니요. 충격적이게도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인간 안에 본능과 내면에 가득 쌓여 있는 게 뭐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5가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독소들이 나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29절에 보시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죄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사람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5가지의 행동에다가 보너스 2개를 더 붙여놨습니다.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사람이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가던 걸음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난과 비방입니다.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런 비난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비난과 비방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에 대한 4가지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4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만심의 하나의 형태들이고 자만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능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2가지가 덧붙여졌습니다. 2가지가 뭡니까?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우리는 올해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조직적으로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서 빼낸 문제지 가지고 승진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생산성 본부는 공무원들의 승진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험 문제를 빼돌려서 이걸 수천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빼돌린 시험 문제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전부 공무원 승진을 하신 거예요. 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경찰이 수사해서 모든 관련자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렇게 빼돌린 시험지로 승진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서울대학의 곽금주 심리학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성공만 하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단 방법도 다 용납되고 이해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죄책감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게 악을 도모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예요.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은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50대 한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가족은 다 떠나고 부모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어요. 이게 5월 달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만 마시며 와서 부모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93입니다. 90세 된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말리는 어머니는 83입니다. 그럼 어머니까지 폭행을 이루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벌써 8차례 이런 집요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아들을 체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매맞는 시대,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폭력의 시대. 어떤 20대 아버지는 그 2살 난 아이, 그 아이 PC 게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서 죽인 사건.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빠지는데 그게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해요. 사람 사이에 동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너무 무자비해요. 아무 동정심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곳에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요? 어느 한 아이가 5 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밥을 챙겨 먹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새벽부터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5명의 동생의 끼니를 계속 챙겨주는 이 아이는 겨우 10살이에요. 그렇다고 집에 뭐 먹을 게 있느냐? 냉장고는 텅 비었습니다. 아예 냉장고 코드가 뽑혀 있습니다. 그럼 뭘 먹이는가? 이웃집에서 식은 밥을 얻어다가 라면을 끓여서 동생을 먹이는데 이 아이가 10살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18세 미만 소년, 소녀 가정 4,007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42%가 끼니가 없습니다.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학교 다닐 때에는 무상급식을 하니까 학교에서 먹는데 방학이 되면 그나마 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복지 예산이 잘못돼서 이제 아이들 학교 언제 무상급식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그럼 아이들은 그나마 이제 학교 다닐 때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적 무관심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 도와주다가 이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정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네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마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치도 하냐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영화는 2시간씩 해도 짧다고 느껴지면서 예배 1시간만 넘어가면 다들 인상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냥 친구 만나서 3시간, 4시간 수다 떨고 다시 전화로 1시간 또 수다를 떨고 내일 또 얘기하자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는 10분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자기를 거부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한 가족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죄에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며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누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까?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복음만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이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이 죄의 건지심을 받고 이 타락한 인간의 부끄러운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죄수번호 1471번, 지존파의 김원양의 죄수번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큰 사랑에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자기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에 대해 얼마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사형장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에서 어떻게 자기를 건져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가 죽기 전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결신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영치금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사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 한 푼 써지를 않았대요. 어떻게 김원양의 인생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수번호 3888번은 기환군입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을 기꺼이 그리스도 앞에 바쳤습니다. 그 더러운 죄로부터 자기를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모든 기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유서에서 제일 먼저 용서를 빈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이 불효한 아들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자기가 죽인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그걸 교회에다,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써달라 그러고 그는 자신의 시신마저도 의과대학의 연구용으로 기증을 합니다. 김원양이 죽었을 때 하얀 운동화를 벗어놨는데 하얀 운동화에 성경 구절 2개가 써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에 있는 강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니라. 야고보서 4장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죄로부터, 이 더럽고 추악한 죄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건지심을 받고 구출을 받고 해방된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더러운 죄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32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알고도 너도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옳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교회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수꾼수꾼하고 중상모략하고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 그러면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공손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가족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런 모든 죄로부터 떠나고 이 죄를 거부하고 이 죄를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인생의 가치관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실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마음에 소망하는 일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아직도 9명의 실종자를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